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미자 씨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아가씨? 여자의 일생,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를 아십니까? 레드벨벳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세대 차이입니다. 이미자 씨가 동백 아가씨를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불렀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기회가 있으면 또 부르겠지요. 이미자 씨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 여기 있는 말 하세요. 이미자 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럼 왜 듣고 싶을까요? 제가 든 생각은, 제가 같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듣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시겠어요? 한 번은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두 번 같은 설교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뭔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세 번 한다 그러면은 오늘 또 그 말이구만 그러고 아마 밖에 나갈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노래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미리 예매도 하고 긴 줄을 서서라도 현장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여러분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져서는 안 될 습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말씀에 떠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설교를 제게 10번, 20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반복해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대상을 놓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설 명절을 기다렸죠.
여러분도 설 명절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려요?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어렸을 때 다 그런 생활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은 좋은데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산을 2개 넘어가지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왜 이곳에다 할아버지 산소를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명당이라요. 설 명절은 좋았는데 산소에 가는 것은 그렇게 싫었습니다. 요즘에 명당이 어디예요? 집 가까운 곳에,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곳에, 그런 곳들이거든요. 무덤도 참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을 합니다. 사람이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다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늘 든 생각이지만은 왜 저렇게 묘를 아름답게 꾸밀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닌데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렇게 묘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73세에 죽어가지고 중국에 그 무덤이 있고, 불교의 석가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에 그 무덤을 남겼고,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메카에 웅장하게 그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묘를 아름답게 꾸미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묘가 이 땅에 없다면은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장례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묘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뭐하고 있었는가? 사람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없다 하니까 그 타켓이 제자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문들을 닫았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린 거 아닙니다. 제자 중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군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심리 상태,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절대 필요한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돈 줘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임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평강을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지진과 전쟁이 나 있는 사람들 속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평강을 원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 평화로운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 평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없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삶에 소중한 평강이 없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였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든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평화를 잃게 됐고 인간 서로 간의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죽는 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을 뺏어가고 더 나아가서 넓게는 보면 이 사회 역사 속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이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지 그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케이체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나는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이 6가지 감옥을 벗어나기 전에는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첫째, 자기만 이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랍니다. 공주병 감옥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 속에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항상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옛날만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인데 어제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마음의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만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좋지 않게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좋게만 보는 그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감옥입니다. 그러고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6가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감옥입니다. 죽음의 감옥.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감옥이라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진실로 그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지 평화를 모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노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의 배를 다시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자네 부친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 그 배를 타고 나가는가? 그때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친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병원입니까? 침실입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아프면 또다시 병원에 갑니까? 왜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잡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어가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지만, 환경이 올 수 있지만, 우리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비결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성령은 평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숨을 내쉬며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십니다. 창조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를 향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듯이 오늘 온갖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신 성령의 숨결,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일어나 생명이 됐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시는 성령의 숨결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생명의 숨길을 내시는 부활의 주님, 바로 성령의 숨길을 우리가 들어 마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시는 그 숨결, 생명의 숨결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이 평강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이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 평강을 얻은 나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뭐 하시려고 보내냐 그러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목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23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정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심리학자의 말처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미워하는 삶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의 삶을 원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안 된다고 부정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모습을 불행하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안 하거든요.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건 온전한 모습의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쉽지 않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쉽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평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평화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주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 찾으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